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드리는 이 송년 예배에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살펴왔던 에스겔서 말씀이 의미 있는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잖아요. 대부분 주일 낮에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수요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고 또 매일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분들 또 운전하고 다니면서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자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그 듣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은 늘 듣는 것 같고 또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별로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에 그 부분을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9절 전반부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족속들이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 바벨론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 유다 자손들의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해석을 담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기들이 부모와 조상들의 죄를 안 담당할 수 있겠냐? 어찌 안 담당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유다의 후손들이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요? 모든 말은요, 대부분 다 맞거나 다 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따라 갈리냐면요, 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입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인데 틀릴 수 있고 틀린 말 같은데도 틀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의 그 품은 마음,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러면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 뒤에 나와요. 자, 19절 뒷부분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들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지금 맞다고 추켜 세워줍니까? 아니면 너희들 유대인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지금 교정하려고 하십니까? 틀렸다고 교정해 주는 말씀이죠. 사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한다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자,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갚으실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말하는 건 틀렸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그 말을 하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음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율법에 선포한 말씀을 뒤집는 게 아닙니다. 번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들이 더러 상충되는, 서로 충돌되는 그런 말씀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 그 문맥과 정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하게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하다, 그러니까 안 맞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주어진 문맥이 있고 또 저 말씀은 저 말씀이 주어진 문맥과 상황,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감당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죄가 흘러요. 또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 영혼에 새겨진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의 유다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왜 틀렸습니까? 지금 그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앞세대에 돌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조상들에게. 그분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안 받을 수 있겠냐?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는 거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책임이 크지 않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 세대에, 조상 세대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경우들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마음으로 잘 수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말들입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가만히 보면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말할 때 분명히 옳은 말인데 그 말이 옳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웬만하면요 다 속이 들여다 보여요. 뭐 같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꼭 뭐 같아요? 귀신 같아요. 내 것은 잘 안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 속마음은요 귀신같이 들여다 보입니다. 빤히 들여다 보여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자기가 책임을 벗고 빠져나가려고 저 말 하는지 귀신같이 보인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신보다 더 뛰어난 면이 많은 존재예요. 누구 형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죄로 이지러졌어도요, 볼 건 다 봐요. 특히 남은 잘 봐요. 남의 것은 눈 속에 들보도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귀신 이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사람도 안 속는데요, 하나님이 속으시겠냐고요. 우리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분명히 맞는데 틀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뭘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말해야 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도 자꾸 어긋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있죠.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들도요, 부모 말을 듣는다고요. 듣고 기억한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부모 앞에 그 말을 꺼내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이랬잖아요.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걸 끄집어내서요.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부모가 어때요? 그래, 내가 그 말 했었지. 내가 틀렸다 그럽니까? 자식이 하면서 기분이 더 나쁩니다. 더 화나죠. 왜요? 분명히 내가 그 말은 했지만 그 엉뚱하게 자기 좋을 대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빠져나가려고,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부모가 했던 말에 대해서 기억하고 겸손하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전에 어머니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진짜 교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물으면
그 말을 기억해서 물으면 기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많아요. 책임을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부모가 전에 했던 말 이상하게 끄집고 들어와서 물고 늘어집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려고요. 엄마 잘못이잖아, 아빠 때문이잖아 라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전에 말을 가지고 끄집어 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유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제쳐놓고 우리가 우리 부모의 죄를 감당합니다 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말해야 될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뭘 지적하고 요구하는지 이것을 수용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고 지적하는 바를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지, 그거는 싹 빼놓고 엉뚱한 말, 옛날 말 아무리 끄집어내서 말해도 그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나 혹은 배우자나 자녀의 말이라도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딴 말 합니다. 피해가려고. 그런 태도를 버리고 지금 상대가 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고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이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지금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잘 듣고 그 내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은 안 하고 자꾸 다른 말만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핑계. 지금 말하는 내용을 듣고 새기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의 말 또 다른 말 자꾸 끄집어내서 늘어놓으면 그게 핑계로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사실 이 핑계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어디서부터 이 핑계가 시작됐어요? 저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에덴에서부터 이 핑계는 시작이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가장 먼저 말한 것이 핑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여자가 따서 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죠. 틀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다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정말 말해야 되는 진실이 빠졌어요. 무슨 말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여자고 또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만 그걸 먹게 된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을 분명하게 붙들고 거기 따르지 않은 그 영혼의 결정이 문제지, 그 나머지는 사실이어도 그게 다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해야 될 진실인데 그 진실을 인정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다 그 핏줄을 이어받은, 그 아담의 핏줄을 다 이어받은 인생이에요. 우리 중에 그 핏줄에서 예외가 되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핑계대고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 사악함이 우리 영혼에 다 있다고요. 조금 더 심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핑계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내세워가지고 인생에 어떤 성취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어요. 전에 핑계라는 노래로 크게 히트를 쳐서 성공한 인기를 얻은 가수가 있죠. 김건모인가 그 가수가.
근데 그 가수의 그 핑계라는 노래도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핑계 대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변명하는 핑계를 대신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요? 인정. 핑계 대신에 우리가 앞세울 것은 인정입니다. 그것도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모 탓 없는 거 아니에요. 조상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유다의 후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지적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의 죄, 너희 부모의 죄가 아니거든요. 너희가 지금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이 심판을 초래했다. 물론 거기에 부모와 조상의 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불순종했고 저희가 범죄했고 저희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지금이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처럼 부모가 어떠하더라도 그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죄의 영향도 있고 조상의 죄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아라.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내 율례를 전심으로 지키면 너희는 산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의를 행하고 부모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하여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아쉬움 속에서 2021년을 마감합니다. 2021년과 가장 잘 작별하는 모습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 자꾸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엉뚱한 누구 딴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올 한 해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는 이랬고 또 내 부모님은 어땠고 주변은 어떻고 하나님도 전에 나한테 어떠셨고 이런 거 따지지 말자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할 것이 뭔가, 그리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쨌고 전에 어쨌고 또 전에 하나님이 어쨌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실지 그 현재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깨트려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비추시는 거울 앞에서 나를 그냥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새해 소망을 품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새해 소망이라고 하는 게 그냥 품으면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소망을 품지만 그 소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참되게 자기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이 나를 비추는 그 비추심 앞에 현재의 나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나를 인정하고 그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참된 소망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도 누가 무슨 기대를 말하거나 무슨 소망을 말해도요, 내가 뻔히 자기를 아는데 뻔히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자기 소망만 말하고 있으면 그게
박수가 쳐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신 대로 지금 주님이 나를 비춰주신 그 비추심 앞에 드러난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이건 깨야 될 것이고요. 이건 고쳐야 될 것입니다. 딴 사람 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는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결단. 근데 이 말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는데 어떤 결단일까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결단일까요? 내가 어떻든 나를 바꾸겠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도 나쁘진 않지만요. 정말 필요한 결단은요. 내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결단은 주님의 치료를 받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피 속에 핑계의 피가 흐른다고요. 내 힘으로는, 내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단은 뭡니까?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 환부를, 내 추한 부분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어야 해요. 주님 앞에,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결단. 근데 그 결단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치료가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인정을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조금 술을 좋아할 뿐이다. 나는 술을 좀 좋아할 뿐이지 절대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간이 다 망가질 때까지 못 고칩니다. 그런 사람. 자기 질병을,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결단하지만 내가 나를 바꾸겠다는 결단이 아니에요. 바꾸기를 소망하는 결단을 하지만 어떤 결단이어야 돼요?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도록 나를 그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과 결단은 없이 자꾸 우리는 뭘 대기 좋아한다고요? 핑계. 핑계 대면서도 자기만 갖고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 이 사람이 어땠고 얘가 어땠고 또 내 부모가 어땠고 또 하나님도 전에 어땠고 온통 핑계거리 가득하죠. 핑계 대지 말고요. 주님의 비친 그 말씀이, 주님의 빛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이 나를 비추시는 대로 그 거울 앞에만 서고 그 거울 앞에 드러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주님이 고치시도록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내어 놓으십시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살아온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때가 다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는 제발 좀 쉬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발 좀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여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넌 이를 좀 악물고 참아라, 귀 기울여 들으라 그런 요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넌 제발 좀 입 좀 열어라, 입을 열어서 말 좀 하라는 요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주님이 빛을 비추어서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뭔가, 이걸 살피고 그냥 그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핑계대면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자기가 더 쉬운 쪽으로,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이 심각한 심판과 재앙 앞에 놓였다고 말할 때도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담당할게요,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한마디를 깊이 듣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선다면 거기에서 2022년은 정말 소망스럽게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이 비춰진 빛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의 치료를 구하면서 그 치료받기를 결단하는 그런 송년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2021년 복된 송년의 시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피 안에 흐르는 그 핑계의 유전을 따라서 어리석은 말로 책임을 회피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맞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하는 진실이 아니면 입을 닫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빛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나를 드러내어 인정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상관없는 남들의 이야기와 이 사람 저 사람들, 가까웠고 먼 사람들을 핑곗거리로 들먹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홀로 우리 영혼을 세워 참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이 송년의 때를 보내면서 2022년 소망의 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람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